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식사를 많이 하십니까? 보통 식탁 교제라고 할 때에는 가족이 제일 밥을 같이 많이 먹습니다. 식탁 교제라는 것은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저는 이 식탁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누군가와 함께 식탁 교제를 계속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사울 왕과 사람들이 아주 힘들고 두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 왕과 사람들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무비보셋이라는 다리를 쓰지 못한, 양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인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인 것도 알게 됩니다. 바로 불러서 다윗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가 무비보셋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황송하고 감사해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왕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케 하십니까? 날마다 감동의 하루하루였습니다. 다윗 왕과 그렇게 식사를 했던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 교제에 부르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말씀의 양식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풍성한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의 장로를 말합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뭐했더라?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식탁 교제를 했던 모세와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출애굽기 2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식탁 교제하기 원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인데요. 이 성막에도 바로 상징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성막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 총 12개의 떡이 떡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이 12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식탁 교제를 하심을 이 성막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식탁 교제를 매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살 수 없는 자들을 십자가로 불러주셔서 매일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민수기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수기가 레위기 다음으로 좀 재미없고 어려울 수 있다 보니 큐티를 하시다가 자꾸 이렇게 뒤로 빠지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께서 은혜의 잔치상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새벽이든 또 공예배든 또 큐티의 자리든 어떻게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영의 양식을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막에서 이 식탁교제, 하나님과의 식탁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지금 성막의 상황은 암막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안 들어와요. 컴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어떤 등잔을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자, 그림에 보시면 이 큰 등잔대를 성막에 배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계속해서 등불이 켜져 있도록, 그래서 성막을 밝게 비추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 등잔대가 어디를 비추냐면 2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어디로 비추게 할지니라,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등불을 두 번째 그림인데요. 앞으로 등불이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진설병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이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우면 양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식탁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밝은 빛을 통해서 이 빛을 받아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주님이 무엇을 비춰주셔야 됩니까? 빛을 비춰주셔야만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두우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만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밝게 비춰주셔야만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아멘. 계속 띄워주시고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티움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불신자분들이 올 때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영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또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유튜브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조회수를 늘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서 풍성한 식탁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 구할 때, 찾을 때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밝히 비춰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뭐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케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그 빛이 밝게 비춰야만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빛이 희미해지면 제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힘써야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울 때, 날마다 거룩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죄악에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빼앗깁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수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7절 보시면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어떻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세워져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8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들이 그냥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해야지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온전히 힘입고 거룩하게 되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는 거룩이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또 여러 가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들, 또 시기, 질투, 불평,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거룩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 레위인들은 막 삭도를 밀고 별짓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거룩함으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는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말씀 앞에 서니 저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더 거룩함으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식탁 교제,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풍성한 양식을 날마다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며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이었고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왕 되신 주님 앞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었지만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죄로 넘어집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항상 빛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을 소멸치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산불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우리 전도 집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